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뚜기는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까? 별로 무섭지 않은 게 메뚜기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메뚜기를 귀엽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린 아이 때 메뚜기를 잡아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가끔씩 보면 이 메뚜기라는 존재가 한 마리일 때는 전혀 무섭지 않지만 때로 몰려다닐 때는 엄청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십만 마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이 캄캄해지고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풀은 다 먹어버리고 쌀 한 톨도 남기지 않는, 그야말로 산천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바로 메뚜기 떼라는 것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종종 보곤 합니다. 한 마리는 무섭지 않지만 정말 때로 다닐 때 메뚜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메뚜기 떼가 적군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무장한 병사들이 메뚜기 떼처럼 달려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황폐화되겠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메뚜기 떼가, 무장한 병사들이, 적군이 메뚜기 떼처럼 한 땅을 지나가면 그 땅은 황폐화되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아무도 살아갈 수 없게 될 겁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연적인 그런 메뚜기 떼가 아니라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미디안 족속은 주변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 또 동방에 있는 족속들과 힘을 합쳐서 달려들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성품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메뚜기 떼처럼 공격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고 어느 정도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만 하면 이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달려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먹을 것은 다 가져가 버리고 땅은 발로 밟아버리고 낙타로 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밟아서 농사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시켜 놓은 것이,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이 겁이 나서 자신의 땅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산 속에 굴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고 웅덩이를 파서 살았습니다. 이 고통이 7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극심한 불안과 굶주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따라 살면 될 터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지, 그들의 미련함을 보고 또 반복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식물과 가축들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24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짓지 않은 좋은 집에서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신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렇죠. 미디안의 압제를 피해서 산과 들에 구멍을 파고 살아야 했던 그들의 비참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같은 그런 동방의 족속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험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풍성함을, 그 풍요함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르짖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든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뭔가 도움이 손길이 뻗어서 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족속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8절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가하는 설교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기적을 베풀어서 지금 당장 이 압제를 걷어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응답을 하셨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인데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잊어버렸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비참한 너희들을 구해줬는데 왜 이것을 잊어버렸지? 이것을 다시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부르짖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너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라. 그것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구약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이 십계명이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십계명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갔습니다. 고생고생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 앞이죠.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에게 계명을 주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말씀을 주기 바로 전에 십계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서부터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바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잊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정성을 기억할 때에만이 그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출애굽을 외우고 묵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것을 알 때에만이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없이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김주환 교수가 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 하와이에 카우아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상 낙원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난과 폭력, 마약과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그리고 교육의 부재,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절망의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혜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에서 지옥이 펼쳐지는 듯한 그런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5년에 미국에서 대규모의 학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카우아이 섬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대체 이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전에의 자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에미 워너라고 하는 학자는 1955년부터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계속해서 3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추적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그런 환경 속에 어릴 때부터 범죄에 노출되고 또 정신질환에 걸리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이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가장 힘든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늘 불화가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찌든 가난이 있었는데 이 마이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을 때 전국 시험을 쳤는데 상위 10% 안에 들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토에 있는 미국 대학의 장학금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긍정하면서 자신의 꿈은 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포부를 밝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워너가 보았을 때 그 청년은 맑고 해맑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설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클뿐만 아니라 여럿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살펴보았더니 그 가정 속에 모든 사람들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을 지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는 잘할 수 있는 아이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청년은 훨씬 더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사람을 더욱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종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살기 힘든 곳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곳이겠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그 모든 기간을 인내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릴 때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가 평생을 따라갑니다.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가족이 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했는지, 어려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가족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좋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가족이 어떻게 축하를 했는지, 이것이 우리의 평생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가족을 만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결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큰 사랑, 아무리 좋은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은 다 결함이 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할머니 곁에 묻어다오. 그만큼 할머니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면서 할머니의 사랑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인간 관계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인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부족했던 사랑, 완벽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랑을 온전하게 치료하고 완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족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 큰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방식과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의 작은 사랑, 부족한 사랑을 완성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나의 모난 사랑의 방법을 온전한 방법으로 성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평생의 주님의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화답하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미디안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미디안, 아말렉, 동막의 족속들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회개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산골 소년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청와대에 계속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성이 통했는지 청와대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초청장입니다. 그 안에는 청와대로 오는 길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참석할 행사는 어떤 행사이고 그때 어떤 예절을 지켜야 되고 복장은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소년은 청와대로 가는 길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의 범절을, 그리고 어떤 복장을 입고 가야 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청와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연습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부담이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습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초청장에는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자세한 일정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고 네가 어떤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되고 어떤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여러분 부담입니까? 아니면 즐거움이고 기쁨입니까?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두껍고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그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큰 자비를 베푸셨다. 이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이웃에게, 나도 성도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병들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면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 성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셔서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힘들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성도에게 베푼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회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된 복음이 될 것이고 그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그리고 그 사랑대로 살아왔구나, 우리를 칭찬하고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토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